할렐루야. 금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개강을 이제 하게 됐고, 다소 이렇게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데, 특히 이제 이번 주는 개강 특별 새벽기도,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수많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야 생각합니다. 저도 학기 초가 되다 보니까 수많은 재밌는 일들이 있으면서 좀 어려움도 있으면서 마음을 다시 이렇게 잡게 되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학기 초 가운데 헤매고 계신 분들,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은 이번 한 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마음을 바로잡고 알찬 한 학기를 다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마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마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세며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마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세며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학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헛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학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학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학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매주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가까지는 구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학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학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로 인하여 만백성이 주님 앞에 경배와 감사를 올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교제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새해 첫 학기를 맞이하여 각오와 계획을 재정비하고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디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해도 코로나 팬데믹의 연장선이 되었습니다. 백신 개발과 공급 그리고 추후 기대될 팬데믹 해방의 시기가 되기 위해 주님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에 공간의 제한으로부터 시작되어 다른 제한 영역에서 우리의 자유를 많이 훼손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시작으로 육신을 건강케 할 영역 제한, 학생의 역할이 좁혀져 힘든 이 시기에도 꿋꿋이 버티는 신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디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들께 믿음을 붙잡아 극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학기 정착을 위한 신도들의 노력과 땀의 결실을 맺어 한 명이라도 더 신앙에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신도 각자 본분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신도들의 숫자에 목매지 아니하고 기존의 신도와 새로 오신 형제자매 한 명 한 명 믿음을 튼실히 다질 수 있도록 기도하옵시고, 그리고 샴페인 어버나 교회 청년부 본질을 흐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진실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부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청년부로 복음이 시작되어 주위에 믿지 않는 자, 신앙이 흔들리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옵시고 전도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개인 단위에서 시작하여 주위 지인과 친구, 이웃과 지역, 그리고 국가를 위해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위해 조금 더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서 거주하는 모든 유학생 그리고 이민자들을 위해 이번 미국의 새 리더에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계획, 성경의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한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사역하는 주의 종도를 기억하셔서 주님을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니엘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이렇게 눈이 내렸죠. 눈이 내렸지만 또 이제 미국은 이 겨울에 봄학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또 봄학기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개강 예배를 맞아서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이 여호사밧의 행적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2021년 봄학기를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지 그 각오를 또 새롭게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대 상하에서는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역대기서에서는 이 여호사밧의 행적이 아주 좀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서를 썼던 성경 기자는 다윗같이 또 솔로몬같이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훌륭한 왕의 표본으로 이 여호사밧을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여호사밧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크게 보면 물론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크게 볼 때 좀 세 가지의 업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살펴보면 전 국가적으로 종교 개혁을 했어요. 하나님께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종교개혁을 하고 또 신앙을 새롭게 했던 종교개혁 외에도 또 율법 교사들을 전국 방방곡곡에 보내가지고 오늘 샴페인으로 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각 카운티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순회하는 가운데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니까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것 자체만 해도 엄청나게 훌륭한 그런 왕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사밧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그런 경건한 그런 것을 보시고 그의 나라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 치세 동안에 그 나라를 또 강하게 하시고 부귀와 또 명예를 허락하셨다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봅시다. 3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으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기록된 이 여호사밧의 모습이 어때요? 왕으로 취임하자마자 그 아버지 아사 왕하고 이렇게 비슷한 길을 지금 아주 흡사하게 이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사적인 안정을 도모했던 그런 왕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만 마음을 쏟은 것이 아니라 그 왕의 개인의 경건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의 그런 국가적인 그런 영적 부흥에 힘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왕이었기 때문에 역대기 기자는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선한 왕의 대표되었던 그 다윗 왕과 같은 길을 갔다. 다윗의 처음 길을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상이었던 그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또 준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니까 북이스라엘은 뭔가 좀 배교하는 길을 갔던 것 같잖아요. 그런 북이스라엘하고 전혀 그 북이스라엘을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그 온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부와 그 영광을 다 누렸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며 우상들을 유다에서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또 살펴볼까요?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니엘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지금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군사적인 정비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경건에 이어서 자기뿐만 아니고 이 모든 방백들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교사로 삼아서 온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건에서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7절에서 9절 보니까 좀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에 협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그 일을 추진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가 영토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뭐 경상북도 정도 되는 땅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주기도문을 암송을 합니다.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기도문 드릴 때 우리가 암송하는 것 중에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각자의 나라 또 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도 임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 다른 그런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보세요. 우리의 청년 공동체, 학교, 또 직장,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때요? 너무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전달되지 못하고 왜곡되어서 전달되고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이 죄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너희들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뜻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뭐라고 속삭입니까? 너 절대 죽지 않는다.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그런 말로 지금 왜곡되고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이 왜곡되고 변질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죄의 시초가 되어서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시초가 무엇인 줄 아세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 자, 미국에도 대부흥 운동이 있었고 영국에도 있었고 뭐 각 나라마다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도 보세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평양 전에 원산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역사에는 잘 기록이 되지 않지만 원산에서 평양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도 우리 뭐 16세기, 17세기, 그 1517년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 그때 16세기, 17세기 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517년에 독일의 그 비텐베르그 그 대학에서 이제 원래는 성서를 가르치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서와 신학을 가르치던 그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천주교에 대해서 막 95개조의 반박문을 딱 써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 뒤에 일은 알지만 그 전에 한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100년 전에 그때 보헤미아라는 지방이 있어요. 보헤미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체코를 말합니다. 체코 공화국, 체코슬로바키아. 그래서 그 보헤미아 지방에서 이미 개혁의 횃불을 용감하게 지켜던 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 이름이 바로 뭐냐 하면 얀 후스라는 사람이에요. 얀 후스. 그래서 이 아까 후스는 원래 보헤미아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체코 사람인데 이분은 원래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 신학 교수였던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에게 아주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영향을 받게 된 배경이 있어요. 영국에 그때는 이제 그 후수 시대에 후수가 살았던 그 시대에 영국에는 리차드 2세가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 리차드 2세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손수건 있죠. 그 리차드 2세가 좀 깔끔을 떠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수건의 시초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건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리차드 2세 때 이분이 두 명의 왕비를 맞이했어요. 첫 번째 왕비는 보헤미아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프랑스 사람인데 어쨌든 이때 첫 번째 왕비가 그 보헤미아 출신의 앤이라는 분입니다. 그 앤이 결혼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보헤미아 사람들이 영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는 유학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앤은 당시에 그 신성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국왕이었던 카를 4세 그 왕이 있어요. 카를 4세 왕의 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헤미아 학생들이 영국으로 와서 유학의 길이 열렸는데 이제 로마 제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교황권이 높잖아요. 교황이 좀 대단한 사람이고 이래가지고 하나님보다 때로는 교황의 말이 더 앞설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영국에서의 그 신학, 위클리프가 가르쳤던 신학이 무엇입니까? 위클리프가 가르친 신학은 뭐냐 하면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리고 신자들의 유일한 권위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뭡니까? 교황보다 교회가 높고 교회보다 뭐가 높다?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이다. 그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이고 신자들의 유일한 권위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가 아주 성경적인 그런 개혁주의의 신학 사상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학을 마쳤던 그 보헤미아의 많은 그 신학자들이 이제 영국에서 보헤미아로 귀국하게 되면서 아까 그 가르침이 있죠.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다. 그리스도다. 또 신자들의 유일한 권위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다. 이것을 이제 위클리프에게 이것을 전달하게 되었는데, 위클리프의 그 개혁 사상을 얀 후스에게 전달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후스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프라 대학의 총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체코의 프라 경치만 보러 가지 마시고 이 프라 대학도 한번 가보세요. 그 얀 후스의 그런 그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스의 개혁 사상은 한마디로 뭐예요? 성경 중심이라는 것이죠. 성경 중심이었고 또 하나는 좀 민족주의적인 그런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개혁 정신은 뭐예요? 성경 중심이니까 그때 그 천주교 주교들이 아주 탐욕하고 부패가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또 뭡니까? 두 번째는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일본에 반항했던 애국주의적인 애국 기독교는 뭡니까? 주로 이제 기독교가 그 애국한다는 의미에서 그 일제의 반기를 들고 3.1 운동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보헤미아 지방을 다스리던 그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그런 저항이 딱 맞물리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정신과 또 민족주의적인 그 반항하는 그 저항이 딱 맞물리면서 이제 부흥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끌어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그 개혁 사상은 대중들로부터는 큰 지지를 받죠. 당연히 대중들을 볼 때는 이 부패한 천주교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뭡니까? 로마 제국에서 볼 때는 일단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볼 때는 저 사람 파문시켜라,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화형을. 그래서 후스는 화형대에서 이제 죽기 전에 앞으로 닥쳐올 그 개혁에 대해서 심오한 예언을 남기고 그는 죽게 됩니다. 당신들은 지금 이 화형을 하면서 거위를 굽고 있다. 왜 거위라고 하느냐? 이 후스라는 이름이 보헤미아 언어로서는 체코슬로바키아 언어로는 거위거든요. 그래서 후스를 굽는다. 불에 태운다. 화형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거위를 굽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100년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위를 구울 수도 없고 이제 그을릴 수도 없을 만한 아주 고귀한 백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그 백조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가 살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보세요. 그의 예언이 100년 뒤에 정확하게 적중이 되어서 1517년에 뭐가 있었죠? 마틴 루터에 의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이 걸리면서 이제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설교했던 그 성당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그 얀 후스의 동상 딱 서 있는데 그 얀 후스의 동상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그가 화형당했던 순간에 외쳤던 7가지의 명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가지의 명제를 보면 참 우리가 숙연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 7가지가 뭐냐면 진실만을 찾아라, 진실만을 들어라, 진실만을 배워라, 진실만을 사랑해라, 진실만을 말해라, 진실만을 지켜라, 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을 사수하라. 이렇게 7가지의 명령이 거기에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얀 후스는 얼마나 총명했는지 29세에 프라하 대학의 철학부 학장이 되었어요. 딘이 되었어요. 그리고 37세에는 총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기존 그 천주교 그 교회와 황제와 영주편에 서서 기득권을 누리고 살 수도 있었지만 그는 진리를 위해서 산제물이 되어서 화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100년 뒤에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는 뭡니까? 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마틴 루터, 존 칼빈, 울리히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후에 100년이 지나면서 마틴 루터, 존 칼빈, 또 울리히 쯔빙글리, 뭐 각 지역에서 뭐 스위스, 독일, 뭐 각 지역에서 이렇게 종교개혁자들 덕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제대로 된 신학을 맛보고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뭐 세상에는 가짜뉴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 세상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죠? 물질을 최고로 여기는 만모니즘이 있죠. 또 개인주의가 지금 너무나 큽니다.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이기주의도 있고 또 모든 것은 경제논리. 돈 안 되면 하지 마. 경제논리죠. 또 권력지향, 성장지향, 출세지향.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너무나 좀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뭘 구합니까?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한 적 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 내가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혀 안 찾다가 어려움 닥칠 때 하나님을 찾는 우리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나보다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한번 살펴보면 어때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역할 것인가 이런 고민보다는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더 숫자를 늘리느냐 더 고민하고 솔직히 좀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해야 될까 이런 고민보다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설교를 할까. 이 설교 잘못했다가는 저 사람 교회 떠나니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저도 솔직히 그럴 때가 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교회 떠나게 될까 봐.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목회자들 참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1년 이제 봄학기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왜곡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왜곡되었다면 바르게 펴야죠. 이제 그 왜곡된 하나님의 뜻을 바로 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왜곡된 그 뜻을 우리가 바로 펼쳐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원했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요소들을 우리가 하나씩 제거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 역사 위에 실천될 것이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호사밧 왕을 이야기했죠.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면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의 그런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혼자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왜곡된 세상에 전파하는 그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선포를 통해서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선포를 통해서 변질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이 모든 요소들을 철저하게 제거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다 그렇게 살았어요. 아모스, 이사야, 엘리야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이 중심이 되어버린 그 세상에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고 그 굽어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펴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도 어때요? 자신이 왕으로 있는 그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개혁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수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바로 종교를 개혁하는 일. 우상의 신당과 또 우상들을 세워져 있는 그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왜곡될 그런 것이 보인다면 그걸 그냥 제거해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일에 전심을 기울였다라고 오늘 6절에 나와 있어요. 이 개혁하는 일에 전심을 기울였다. 전심을 기울였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볼 때는 이제 레브라는 말인데 마음을 기울인다, 의지를 기울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좀 마음 쓰는 게 아니고 마음을 기울이고 완전히 기운 거예요. 기운 거. 하나님께 마음이 기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불태우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사밧 왕이 했듯이 뭡니까? 모든 전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직접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봄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왜 처음부터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봄학기를 시작하면서 지금 막 부담이 있어요. 마음도 급하고 지금 뭔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뭐 과제도 많고 각자 또 뭐 하고 싶은 일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사밧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전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르쳤듯이 우리도 시간 사용이나 물질 사용이나 어떤 우리의 모든 생활 면에서 좀 하나님과 떠나 있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과 이 산당을 제거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우리가 좀 전심을 기울이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의 개혁이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광고를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 예배 있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 있고 조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계속 광고하잖아요. 광야학교 있습니다. 큐티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저 귀찮더라도 왜 자꾸 강조를 합니까? 그것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더 살찌고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해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시고 공부하지 말하면 절대 안 해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공부를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하고 공부를 하면서도 말씀과 함께 하면 얼마나 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꾸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더 귀한 꿈을 꾸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이어가는 귀한 봄학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또 개강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역대 왕들 가운데서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국가적으로 개혁을 했던 여호사밧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온 백성에게 들려주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학업과 또 직장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또 오늘 이 시간 봄학기 개강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다 드리며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가 함께 성장해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귀한 결단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지혜와 건강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여호사밧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과 또 여호와의 말씀을 온 백성에게 들려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개혁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럼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은 소중한